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제가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5가지 오직, 오솔라를 같이 생각했어요. 이 5가지 오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이죠. 가장 먼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쉐어할 수 있어도 영광만은 쉐어할 수 없다. 영광만은 공유할 수 없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 영광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려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고 강조한 것이죠. 여기 적어놓았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들의 성향이 자꾸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참 많지요. 이 가톨릭은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그때 많이 돌리고 있었어요. 먼저 죽은 성자들, 그들이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어떤 죄 문제에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죄 용서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성자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유물들, 유골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죄를 연옥의 형기를 감할 수 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 죄가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질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또 마리아, 이 마리아가 중보 기도자로서 또 우리의 은총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빼앗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잘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인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날 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도 그 중에 한 신, 그 중에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지방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이죠, 모세를 시켜서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과 대결을 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홍해까지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놓은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또 그 소문을 듣게 되는 순간 이방 나라의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신이구나. 누가 했는 말이에요, 이런 말? 기억 안 나요? 믿음 시리즈. 라합. 그 일개미천한 상긴 라합조차도 인정하게 되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신이 아니다. 우리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아래 최고의 신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게 언제냐? 구원 사건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지만 더 위대한 구원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요, 이 구원 사건을 단독으로 하셨어요. 단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력자로 많이 부르시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셔가지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즉
인간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보탤 것이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크게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 인간이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그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공로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은혜를 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이 영광 받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 사역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100% 영광 받도록. 우리가 천국 가서는 1%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괜찮아서 왔지 않습니까? 이 말을 1%도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은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진짜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해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잘난 체하고 막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싶고 이런데,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잘난 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의로워져야 천국 들어가는데, 죄가 없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의 이 의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 우리 내부에서 막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런 종교죠. 기독교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자기 의를 만들려는 게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고행하고 수도하고 도를 닦고 해서 자기 의를 만들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근데 기독교는 그걸로 안 된다. 너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다. 내가 준 의를 받아라. 그 의가 십자가의 의.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그 의, 완성된 의,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 몰려받는 거예요. 몰려받는 거. 그래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마치 뭐 같으냐면 내가 완전 거지였는데 갑자기 삼촌이 죽으면서, 삼촌이 빌 게이츠야. 죽으면서 갑자기 100억을 나에게 줬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한순간에 100억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몰려받아 버린 거예요. 그게 전가죠. 전가. 의를 전가받아 버렸어요. 우리가 잘난 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한다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멜랑톤이라 있어요. 필립 멜랑톤. 이 사람은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구원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니까 이 사람이 이런 파격적인, 아주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구원이 필요하게 만드는 죄를 행하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죄지어란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너가 구원에 기여한 게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느냐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결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빚이 100억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갚으려면 못 갚는 거죠, 평생. 근데 누가 100억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으나 하면은 100억이만 갚을 수 있겠어요.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는 평생 못 갚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구원받는 거죠. 즉,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의를 내가 옷 입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내 옷을 자꾸 고집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옷 아닙니까? 나 이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다 실패해요. 왕의 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봤죠, 그죠?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옷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의 옷,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것을 입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칼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심지어는 구원할 사람까지 선택했어.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완전히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하시고 붙들어 가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온전히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신학이 바로 칼빈의 절대주권 신학입니다. 그게 장로교 신학이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 가톨릭은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는 거. 자꾸 가로챕니다. 그래서 뭐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주교나 또 사제나 또 마리아나 또 성자들이나 또 면죄부 다른 걸 통해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조금 보태려고 하는 자꾸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제가 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교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교황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죠. 여러분, 교황이 그 권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톨릭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를 둘러 짜게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머리에는 보이는 머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머리가 있다. 보이는 머리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보이는 머리는 교황이다. 보이지 않는 머리를 대신하는 이 지상의 머리다. 이렇게 해요. 교황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황이 펍이죠, 펍. POP. 이게 라틴어 파파에서 나왔는데요. 파파란 말이 바로 아버지란 뜻이죠. 최고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교황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너무너무 신기해요.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 당시에는 교황도 없었는데 예수님 미리 알고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자가 나올 걸 알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분밖에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가톨릭이 교황을 신격하기 위해서 주장한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주장.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다. 보이지 않는 머리를 대신하는 보이는 머리다. 이게 문제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러분 18절에 줄 거 놓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걸 가지고 가톨릭이 주장하는 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그리고 베드로 반석이 베드로가 바위란 뜻이죠.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또 반석이란 뜻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나라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교회 단임 목사였냐면은 로마 교회 단임 목사였다라고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로마에 있으니까 그죠? 로마 교황이 로마 베드로 단임 목사님의 후계자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고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로마 교황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천국문을 열고 닫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좀 틀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베드로가 로마에 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도요, 베드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 많은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베드로 이름이 안 나와요. 단임 목사님 이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서 목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고로 세웠다고 했는데 베드로 이름이 앞에 나온 경우는 많죠. 제자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잘 낯서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베드로가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베드로도 발언을 하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 말을 듣고 결론을 내냐면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고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라면 베드로의 말로 결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다, 기둥 같은 리더들이 있다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야고보 다음으로 나와요, 순서가. 베드로가 최고 그거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 뒤에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갔더니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막 숨는 거야. 왜냐면 이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상관없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즉 속이는 거잖아요. 막 안 한 척하고 숨.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하느냐고. 야, 바울도 대단하죠. 베드로를 그대로 꾸짖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 머리라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 하겠죠. 조심하겠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 성경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베드로라는 반석은 페트로스, 남성 명사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는 반석은요,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다른 존재인 거예요, 다른 존재. 앞은 남성이고 뒤는 여성이에요. 가톨릭은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헬라어로 설교했겠냐, 아람어로 했겠지, 자기 지역 방언으로. 그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했는지 아람어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아람어로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요, 일단 성경이 영감된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베드로와 뒤에 반석을 다른 존재로, 앞은 남성이고 뒤에는 여성이에요. 그럼 뒤에 반석은 뭐냐? 성경은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의 주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따가 예수님이 근데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사탄 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교황은 결혼 안 하잖아요.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베드로처럼 결혼해야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어서 독신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강제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혼인을 금하는 게 귀신이 하는 짓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제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뭐냐면 교황이 모호하다는 주장. 교황이 오류가 없다. 아무 잘못도 없다. 교황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자기들도 평상시 워낙 교황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리를 선포할 때, 도덕적인 선포를 할 때 그때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1200년대까지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1200년대 이후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다가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교황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건 너무 심한 교리다. 막 미루다가 1차 바티칸 회의 공회, 1차 바티칸 공회 하는 그 1870년대쯤 돼서 이제 그런 게 결정됐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오류가 없다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뭐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과연 교황은 오류가 없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황이 정말 많았죠. 많았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263명의 교황이 쭉 보면요. 온갖 간음과 부도덕과 타락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루터가 막 로마교회 갔더니 교황이 식사를 하는데 12명의 나체 여인이 막 식사 시중하고 루터가 기절하고 여러분 교황이 오류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 리베리우스라는 그 교황은 고백 리베리우스는 이단인 아리우스를 편을 들어주고 옳은 주장을 아다나시우스를 파문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나중에는 아리우스가 이단인 것이 밝혀졌고 아타나시우스가 옳은 주장한 게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그 사람 때문에 확립이 됐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단을 잘못해가 이단을 옳다고 해주고 옳은 소리 한 사람을 파문했어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거 오류죠, 오류. 그리고 여러분, 교황 어반 8세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정죄한 사람. 자네 잘못했다. 처리하지 않으면 고문당하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갈릴레오 갈릴레이 협박했던 교황이죠. 근데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틀렸으는 건 맞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이게 로마 카톨릭도 미안한 거죠. 자기들도 너무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1992년도에 마침내 로마 카톨릭도 할 수 없이 그때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바로 대문자망에 기사가 났죠.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지구는 교황으로부터 돌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네,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이노센트 3세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걸핏하면 사람들 마녀로 막 잡아가지고 다 잡아 죽여. 남자는 이단, 여자는 마녀. 조금만 이상하면 막 잡아 죽여.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수백만 명. 고문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맞아, 나 마녀 맞아. 이러고 그러면 죽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이단 재판, 종교 재판. 그럼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 8번 전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죽었죠. 교황이 막 십자가 끊고 여기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연옥도 안 가도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가서 막.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군 전쟁 왜 했느냐 욕하는데 기독교가 한 거 아니에요. 교황들이 한 게 교황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교황 그레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의 한 수녀원 근처에 있는 연못에 물을 한 빼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6,000개의 유아의 두개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암해가 생긴 아이들 다 거기 잡아 쭉 던져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루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로마를 방문할 때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땅에 입을 맞춥니다. 오, 거룩하신 로마요. 제가 왔나이다. 로마가 너무 성스러운 곳입니까? 근데 로마의 비리를 다 알고 났는데 루터가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지옥이 있다면 그 위에 로마가 건설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비리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틀렸습니까?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주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데 이 교황이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교황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느냐.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어요.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연옥에 놓아두지만 나는 연옥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니까. 교황이 죄를 사해주면 연옥에서 나오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자비롭다.
이노센트 3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인 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나는, 이노센트 3세가 그런 말 했고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자비롭다. 그레고리 11세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은 하늘의 능력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부정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앞거는 교황 비오 10세죠. 교황 비오 10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일컫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루터도 바벨론 왕국이다. 로마 교회는 바벨론 왕국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칼빈은 로마 교황이 하는 짓을 보니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적그리스도다. 그거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겠느냐 이런 말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적어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주보있죠. 우리는 지금 이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로마 가톨릭 체제예요.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계를 배교 체계, 도를 저버린 이탈한 그런 배교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가 가장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5대 이 오솔라를 하면서 좀 가톨릭을 많이 쳤지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직 믿음이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후에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5대 오직을 다시 한번, 그때는 가톨릭 이야기 안 하고 집중해서 한번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톨릭의 돌직구를 던진 이유는요, 다윗이 5개의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듯이 이 5가지의 이 오솔라를 가지고 저는 가톨릭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또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가톨릭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은 가톨릭의 문제가 뭔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닌가?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열쇠는요, 정확해야 돼요. 열쇠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열쇠가 비슷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열쇠가 부러져 버렸어요. 누가 부러뜨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가다가 누가 부러뜨린 것 같은데 자꾸 영성을 찾아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억울하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엑스트라 열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막 누구고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와가지고 여기 옆에 방에서 빌려가지고 복사를 하러 갔어요. 가는 김에 여자 화장실 열쇠도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또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 가는 김에 같이 하나 복사해 놓자 해서 가서 남자 열쇠는 2개 복사하고 여자 열쇠는 1개를 복사한 거예요. 왔더니 복사가 잘 돼가 남자 열쇠는 바로 열리는데 여자 열쇠는 딱 들어가는데 여자 화장실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 근처에 열쇠점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날 힘들었는데, 되게 그날 많이 돌아다니는 날에서 힘들었는데 기념역까지 가서 해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간 거예요. 기름역까지. 또 가서 또 바꿔가 왔어요. 그 사람들도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막 해가 또 안 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가 일단 던져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열쇠란 거는 진짜 정확해야 되는구나. 열쇠는 어차피 복사해서 쓰는 거지만 복사할 때 정확하게 복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와서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었고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걸 우리가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하는 우리가 복사해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사해도 괜찮아요. 열쇠 복사하니까 잘 열리더라고요. 근데 뭐요? 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화장실 열쇠가 보니까요, 구멍에는 잘 들어가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니까 절대로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복사해서 우리는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할 때 잘 전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복사한 키를 잘못 주면요, 그 키를 받은 사람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름역까지 가서 복사를 해서 받아왔는데 여기서 안 열리니까 제가 낭패를 당했죠. 또 가야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쇠를 잘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열쇠를 딱 받아가, 내가 강북대학교에 다니고 30년 목회 신앙생활하고 드디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뭔지 알았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올라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데 잘못된 열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주는데 안 맞는 열쇠예요. 그 문으로 천국 문을 열기 어려워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다른 모든 솔라들을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왜냐? 다른 모든 4가지는 이 하나님께 영광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경 아닌 가톨릭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 아니다. 교황의 가르침이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오직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른 중보자, 마리아 이런 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교리는 다른 모든 솔라들을 묶는 구심점이고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이 솔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우리를 공부했는데요. 이걸 구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내 삶의 목표가 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